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이 땅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참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그런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작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잘 이제 읽어보면은 빌립보서 1장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 이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은 그 초점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처음 전에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평화와 화평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예수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세는 네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다. 남을 먼저 생각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죄로 이제 정말 영벌을 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짧은 33년을 사셨지만 그 기간도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대를 가리켜서 미 세대라 그럽니다. 미, 나. 모든 게 내 중심. 그래서 이제 모든 세계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사시다 가졌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우리도 그 병에 걸려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 원하는 대로 되면은 마음이 평화하고 기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막 올라오죠. 행복하지 않죠. 원망이 넘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면 항상 거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과 싸움이 있으니 불행할 수밖에 없죠. 기쁨도 사라집니다. 평화도 사라집니다. 이제 웃음도 사라집니다. 그 관계도 깨어집니다. 왜?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중심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흔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기주의자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내가 하는 거는 잘 안 들어오죠.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참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기쁜 소식이 있었나 하면은 또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잘못된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면서 이제 분별하기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나보다 남을 여기는,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히 남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있지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갖고 계셨어요. 누구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비우고 종으로 두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두셨다. 뿐만 아니라 종이 되어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시다 가졌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가르침 중에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섬기는 마음인데,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겸손한 마음.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잘났고 내가 더 고귀하고 그런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을 섬긴다는 게 이 체질적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한 번은 바리새인 집에 갔습니다. 초청을 가가지고 식탁을 이제 대하고 하는데, 유대인들 그 식탁 이거는 빙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상석이 있고 이렇게 하석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 저기 좋은 자리, 뭐 우리 식으로 하면 아래목이겠죠.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딴 사람들 이렇게 앉는. 예수님이 거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주인이 뭐 안내도 안 했는데 제일 상석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당연히 내가 상석을 차지해야지. 이 상석은 내 거지 하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저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초청을 받아서 가면 스스로 상석에 앉지 마라.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거기 있다가 밀려날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더 잘났고 더 높고 더 귀하고 하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높아지고자 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낮아져라 그랬어요.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대접을 하라 그랬어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나라입니다. 섬겨야 돼요. 그런데 섬김이 중단된 그 집단, 섬김이 중단된 그런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마음을 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합참이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프라이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해.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 자체가 그 자체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저도 얼마나 교만한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교만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 우스개 예화가 있죠. 개구리가 이제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물도 마르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먼 데로 좀 이주를 해야 되겠는데 그 개구리가 뛰어봐야 얼마나 가요. 이게 좀 장거리 이주를 해야 하는데 연구를 한 거예요. 내가 장거리 이주를 하려면 보니까 저 새들은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거든. 야, 저 새들하고 좀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좀 멀리 이주를 해야 되겠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새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새들아, 내가 머리 좀 이주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겠냐? 그 새들이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가면서 생각하니까 나무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새들이 딱 그 주둥이로 물고 저는 그 나무에 딱 앉아 있으면 새들이 날아가지고 머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새들이 날릅니다. 보니까 개구리가 생전 보지 못했던 공중을 보게 됐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참 날아가는데 그때 다른 어떤 새가 야, 그 참 좋은 아이디어다. 어디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게 됐냐? 하고 물었어요. 그 새들의 아이디어냐? 아마 새들의 아이디어겠지? 그런 거예요. 개구리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내 건데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이제 거기서 붙잡고 있던 저거를 아니야 하냐고 팔을 하다 보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야 내 아이디어야 하다가 떨어졌다는 우스갯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개구리 아이디어 맞죠? 근데 개구리가 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야 내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프라이드가 올라와. 내 건데. 그래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을 알면서도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그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또 섬기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이제 나보다 남을 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풀어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평화가 올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희생의 양입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업은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하면서 인류의 그 구속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고 나한테 뭐 직접 관련이 없으면은 뭐 섬기는 것도 잘하고 뭐 겸손한 이것도 많이 합니다. 근데 나한테 피해가 오면은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내 마음이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정말 희생하러 오셔서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그 목숨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희생하셨죠.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귀한 것을 얻으려면 또는 이루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평화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희생의 내용에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귀하게 여긴 그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달리기 그 국제 대회에서 참
보통 있지 않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이 장애물 경주인데 뛰다가 어떤 그 여자 선수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른 여자 선수가 달리다가 그걸 보고 넘어지는 그 선수를 이렇게 뛰고 끝까지 경주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우승권에서 멀어졌죠. 우승도 못했죠. 그 선수의 최종 목적은 무조건 승리하는 건데 그거 포기하고 이제 고통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선수를 이제 데려간 그 이야기가 아주 전 세계의 화제거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선수가 그 시합에서는 우승을 못했지만 어쩌면 이 선수는 인생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 뒤의 삶을 저는 잘 모르지만 어쩌면 아마 이 선수는 평생 이런 그 자기의 희생 그 삶과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고 이루고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참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께서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가르친 그 제일 마지막 잡히시던 그 전날에 가르치신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죠. 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으신 다음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했어요. 섬김의 삶이요 희생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큰 것을 더 얻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아주 열심히 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일꾼들인데 유도와 순두개입니다. 이제 이 아주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꾼이니까 아주 인정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지도자이겠죠. 근데 둘이 막 다툰 거야. 다툼의 내용은 성경에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부탁해서 둘이 화해해달라. 이 말씀이 빌립보서 나오죠. 근데 그네들이 왜 그런 다툼이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어떤 프라이드를 내세우고 내 영광을 구하고 그럴 때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나를 앞세우고 내 영광을 앞세울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종교 개혁 운동 중에 운동가 중에 요한 웨슬레와 조지 화이트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운동을 시작했죠. 두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훌륭하게 하면서 어떤 이슈, 그러니까 서로 달랐어.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와이필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저 요한 웨슬리를 볼 수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와이필드가 말하기를 아마 못 볼 것이다. 왜? 그 요한 웨슬리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천국에 저쪽 가 있을 텐데 나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잘 못 볼지도 모르겠다. 이 겸손한 사람이죠. 네. 그래가지고 참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어떤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서로가 높여주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어쩜 그 관계는 지속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고 또 많은 것들이 정말 평화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계절이다 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얘기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기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고 무엇을 하셨고 또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이제 주일에서 뭐 이전 같으면 많은 행사도 하고 뭐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또 남을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또 희생을 행동으로 보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피차 섬깁시다.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의 나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